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네팔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저녁 때 비행기 타고 내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다니다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되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분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곤란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명확합니다. 굉장히 클리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오케이, 그럼 복.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떠났어? 그럼 저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예, 이거 어디서 말 들어보신 말씀인 거죠? 6장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명령들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내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켜서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과 여러분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겉보기 똑같지.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들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죠.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건 마음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남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한테 야단맞고 혼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일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왕왕 가끔 자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계명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23절부터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너희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땅을 차지하고 소유가 되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팔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녔던 머너리의 라이신앙이나 꾸나랑 그리고 다딕이나 카투만두 센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도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단계선 끝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들어보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차지하고 소유했다라는 것을 진짜 땅 샀다, 무슨 뭐 거기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 땅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 대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졌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7절 8절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명확합니다. 27절과 28절.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 가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냐?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고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은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이고요, 그리심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있죠.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치기 전에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이 길갈에 있으면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건 이제 차근차근 그때마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언젠가 한번 에발산과 그리심산, 뭐 길갈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차곡차곡 한번 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이키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진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심산 쪽에 서 계실 겁니까? 에발산 쪽에 서 계실 겁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계명을 떠나고 모르는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하시죠. 선택하시죠.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서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제 네팔에서의 사역들은 마치고 오늘 밤 11시쯤 출발을 하면요. 내일 새벽 5시 넘어서 6시 언저리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내일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미리 찍어 놓고 또 이렇게 해두긴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 네팔 단기 선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팔 선교에 관한 것들도 우리들의 삶에 관한 것들도 나 자신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명확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네팔 땅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차지하고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명쾌하게 복과 저주를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 복 받는 인생, 복 누리는 인생, 복을 살아가는 인생, 복을 전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에게 마지막까지 은혜와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내일 한국에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